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제목인 답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 엘더리 미팅이 목요일이면 6명, 7명 정도 모여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들 아프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죽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좀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날 다들 돌아가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도 참 중요하죠. 살아가는 동안 서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뭐 한 번 더 길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 들어갔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구원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그게 뭔 문제겠느냐 하고 기도했는데 아마 몇 분의 속을 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연연하고 그러냐. 사는 죽기를 잘 하려고 생각하면 잘 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정리가 돼야겠다. 정말 그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구원이 됐는가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어느 집사님 전공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요? 그들이 전쟁통의 사건, 저 북한에 살았거나 완전하게 이렇게 폐쇄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줄 증명할 사람이 없는 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들 지옥 보낸다고? 말이 되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책임도 없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또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저 20년의 사역을 마치면 여전히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제가 정말 잘했다고 자식이 얘기한 것은 성경만 얘기했다는 것. 지루하고 따분할 줄 몰라도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했다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만 하지 그 신학자들이 뭐를 하고 했던 일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다 읽어서 막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건 영원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번 오늘 이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30분도에 한 일주일 내내 해야 될 제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설교 별로 싫지 않습니다. 성경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답변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모른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요. 세상 살다가 와갖고 성경도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목사한다고 그럴까 봐서 막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랬는데 I don't know.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꼭 답을 찾으려고 오늘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주적으로 하는 그 목적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성경의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론과 정리가 서양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되고 있죠.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죠. Except through me. 내가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절대적인 내마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었던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는, 구원받은 뭐든 이런 내용들이 아닌,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성경을 더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15장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들어볼 사람, 누가 말을 안 해주면 누가 듣냐 이거죠.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누가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런데 누가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Unless they are sent. 보내지자면 어떻게 얘기하겠냐. 교회의 이 사명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요 복음 전도의 선교자적인 삶의 필요성이 정리돼야 돼.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특정 어떤 편애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적이에요. Heart for the nation. 온 세상을 향해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뭐 이상한 복잡한 얘기를 해갖고 야, 안 믿어서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the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진리를 알기를. 그냥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구원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것이죠. 건성으로 어떤 형태가 하는 것이라 정말 그분이 세이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1년 천년 가고 천년 1년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개념 약속해놓고 금방 갈게 그래놓고 핑계대면서 이렇게 뭐 더디고 그게 무슨 말이 돼. 다 그게 비난하죠. 금방 오실 것 같이 했는데 안 오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참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저는 그 사역하는 아버지 이 말 듣고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나같이 뺀들 빼고 이렇게 따져 더직던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오셨다면 난 진짜 틀림없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patient with you, 너를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 심판단 오게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늘에 가 보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많은 수많은 셀 수 없는 군중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호주인들, 한국인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종족들이 다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런트 오브 더 램, 양 앞에, 어린 양 앞에 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전우주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도 없었고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계시를 얘기할 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제너럴 할 때 특별 계시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들을 보면은, 이 세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우리에 깨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디바인 네이처, 그 신성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핑계 못 댄다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 지난주 우리 가족 모처럼 정말 모처럼 그 3박 4일 다니면서 어디 구석구석에 또 타스마니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더군요. 놀람. 폭포가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순간순간 숨어 있는 데마다 막 그 폭포 가는 데마다 감동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누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기보다 자연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자연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바뀌면 사물들이 달리 보이듯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심을 얘기했는데 컨시언스인데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참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내용들 봐도 전혀 그런 법과 상관없이도 착하게 선한 일 베푸며 겸손하게 남을 돕고 그랬던 사람들 있죠. Obey the law command를 없어도 그런 것도 몰라도 착하게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하면 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냐? 나는 불교 땡중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평.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컨시어스.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을 죽여? 거짓말을 해? 속여? 그 가난한 사람 간을 빼먹어? 이런 얘기하는 이 양심, 그것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 계시가 아니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자연 우주의 만물의 이치와 또 그렇게 할 때 사시는 양심, 그렇죠?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어떤 걸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얘기했듯이 일종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우신 심판관이거든요. 미진 집사님 그렇지, 그런 경험 있지, 간증하지. 이게 컨시언스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씌우는 심판관. 이 두 가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얘기하는데 이것 갖고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 될까?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 조기 간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죠. 네 번째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전히 소망을 주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우리들을 혼내고 없애고 이용하는 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절대적인 어떤 힘들, 놀라운 것들 앞에 경외감을 갖는 사람들, seek God,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에레미야서가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서 얘기하듯이 너희가 날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정말 한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며칠 후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며 한번 찾아보고 그 놀라운 우주 원리를 알겠다고 하면은 만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로 하면 만나 주셔. 그 몰라도 성경을 내용을 몰라도 어떤 내가 겸손한 마음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는 늘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힘쓰고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가 이방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앞에서 삼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한 상을 보내주고 베드로에게 보여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 설교를 하게 하고 그들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를 지나서 이방으로 가는 첫이 고넬료죠.
우리가 봐도 참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를 크리스찬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호바트에 와서 옹격교회 목사를 하면서 이 얘기가 너무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때와 그가 살아갈 장소를 분명히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한 가운데서 이곳으로 왔지만 그렇게 와서 호바트에 자리 잡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호바트에 왔다는 내용을 이렇게 봐야 돼. 왜 그랬냐가 뒤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앞에만 봤는데 God did this.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거 별로 할 일 없잖아요. 뭐 노래방도 없고 술집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교회나 가자. 이렇게라도 했든 어떻든 그래서 man would seek him. 그분을 찾게 하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그 부분은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내게 있어도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믿고 또 그 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지만 그렇게 보내진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들려주자. 그것이 이제 소망이었고 그렇게 왔습니다. 왜? 리치 아웃 폼 그분을 향해서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 그래 혼이나 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이 믿고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다 무슨 소망의 방법도 없이 왔지만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영주권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예,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건성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되고 하는 것을 믿고 안 됐더라도 이제 과정이야. 잘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 Through him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호바트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지대에 온실같이 만들어놔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전념하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곳. 그것이 하나님들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은 호바트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일 것 같아.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한데 김바울 목사처럼 헛소리 안 하고 세상 아는 경험들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성경 안에서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데 안 왔다는 거 참 억울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리스폰스 한다는 것이죠. God respond to seeker. 찾는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든 기회를 주려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십시다. 그 다음에 theoretical view of the unreached.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론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내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적중에 성경에 쓰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전혀 제가는 알지만 내가 이걸 갖고 논란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제한주의죠. 제한주의. 제한된다는 모두 다 구원한 거예요. 제한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explicit 분명하게 예수를 알고 그 생애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돼야 돼.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면 다 그 사람들 죽는 거야. 이게 리스트릭티시즘 완전히 제한주의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인클러시비즘이라고 하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이나 어떤 현상들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각각 그렇구나 하고 또 반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또 선한 일 하면 살아야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것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구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도 뭔가 무의식적인 나는 행동들이 착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혹하게 너는 안 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전 우주적인 모두를 권하는 유니버셜리즘, 이것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기도 하고 요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분의 방법으로 다 용서하실 거야. 전 우주적이니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성경은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전도할 것도 없죠. 교회 있을 필요도 없죠.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만, 서로 학자들이 서로 주장을 하죠. 찾아서 우리의 성경을 읽는데 다채롭고 다양하게 하고 우리 지식을 넓혀야 하는 건 좋지만은 어느 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지금 나누면서 답답하고 예스 노로 못하는 제 심정을 이해하시되, 정말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이거 나만 믿고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겠죠. 그 안에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지상 명령, 내가 가던 걸 이제 너한테, 명령이 아니라 커미션이야. 내가 하던 일을 너한테 맡긴다는 것이 커미션이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은 내가 하던 일을 너한테 지금 의탁하는 것이지, 맡기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고요? 내 대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그걸 가족 삼으라. 각자 너희들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지역별 로컬 처치 멤버로 삼으라는 거죠. 뵙티즘은 우리 이제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하는 증표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박수치고 다 잔치 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뵙티즘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명령이거든요. 교회의 소명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 28장 19절 20절 교회가,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명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 그 소명은 뭐냐? The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고, 그 어떤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그 은혜로 나 같은 분이 용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일만 내가 마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소명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조금 더 살고 적게 살고 뭐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었던 이 소명들, 불타는 이 가슴, 이 복음을 정말 누구에게 전했는가, 그 열정들 때문에, 그 사랑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만 된다면 내가 더 살고 더 사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 정말 더 살면 못해. 세상이 짐이나 될 수도 있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역할하며 하나님 소명을 끝이는 이 바울의 소명이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직책 내용들이 아니라, 또는 운영위회라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가 이끌어야 우리 아버지의 교회, 내가 이것을 아니면 안 된다는 소명을 갖고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늘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그 귀찮거든요.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기 맞고 막 애 데리고 저 밖에 나가버리고 뭐 다른 짓 하기도 하고 뭐 안 오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일찍 가기도 하고, 이거 내가 밤새 이거 했는데 이거 하려고 그냥 이거 이제 안 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모욕 당하려고 이런 거 했냐? 예를 든다면 제 딸이나 아들이 내가 목회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런 걸 하나 굳이 왜 그런 걸 하느냐 얘기였거든요. 그런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얼마나 고통, 아픔들 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 이제 예수 애자도 안 꺼내. 애자 안 해.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거야. 뭐 듣지도 않는데 그러고 뭐 괜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불이 돼 갖고 내 뼈를 깎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하고 말을 해버리고 만다고 얘기하죠. 이것이거든요. 목회가 힘들다고요? 목회가 지긋지긋하다고요? 이 마음에 불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말 같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런 소명을 가졌고 그 말씀이 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저 머리 푹 쓰리고 있는 친구 한국말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자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수요일, 화요일 날 목사님하고 초청을 했어. 사모하고 그래서 조그맣게 준비하고 가봤는데 참 험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참 호주인들이 좋은 것은 남의 얘기를 안 하더군요. 정말 너무 좋대요. 빌립도 저 친구 옛날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좀 굉장히 터프한 친구야. 뭐 힘들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자기 초청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려웠던 어려운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잠깐 얘기해줘도 여러분 이해해도 되겠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 알코올 중독해갖고 16살에 거리에 쫓겨나가서 오갈 데 없어서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 마약 딜링도 하고 그래서 노 목사님도 그럼 감옥에 갔냐? 감옥까지는 안 갔대.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접했고 변화됐는데 조금 이렇게 뭐 하겠죠? 컴프레스라고 그러죠? 음모 같은 거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것 같아. 내용들이 조금 그래서 설득하기 어렵지만 마음속에 바르게 살고자 했고 집도 반듯하고 뭐 어렵게 살지만 그렇더라고. 저는 친구들에게 말을 진짜 해야 되는데 노 목사님이 우리 말이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와주신 것 고맙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바울도 이 말을 들어서 그대로 얘기하죠. 내가 뭐 설교 좀 잘했다고 많이 사람 듣게 했다고 그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도저히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강권하셔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들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그 예레미야서 얘기하면서 또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나 아니면 전혀 전하지 못할 저 사람 정도면 누가 몇 사람 얘기하기 되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온 세상에 다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시대가 그 나라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세상에 전부 다 전파돼. 그 억울함이 나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우리가 천국 지금 아니고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 그러겠지만 그 오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서도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자비는 이게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옳고 그름 따진사면 그거 은혜로 하자. 은혜로 덮으잖아요. 은혜로 하자는 그냥 용서주자는 거 덮어주자는 건데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자비는 그냥 간용을 베푸고 눈 감아주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치절발 때도 그랬더니 온 유를 심판하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전제를 얘기했고,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시편 85편 얘기했잖아요. 1절. 사랑과 신실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는 것. 그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맞춰지는 거죠. 이 서로 공통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자비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 이해돼도 안 된 말장난하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이 십자가에서는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설명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시고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간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이요. 나 옛날에는 맨날 하나님은 막 불경죄를 범하고 막 괴롭히고 폭력 행하고 그랬죠. 바자바한테 그랬지만은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은 것은 in ignorance, 몰랐고 안 믿어서 그랬었던 것이다. 몰라서 우리 법에도 그렇잖아요. 고의성, 알고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내용들이 형량이 다르잖아요.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그 본인에게 묻는 것보다 전하지 않는 놈이 나쁜 놈이지 못 들었던 네가 뭐 나쁜 놈이겠냐 이러시게 하겠죠. 너 누구하고 같이 있어서 김발 목사님 옆집에 살았는데 그 놈이 너한테 그 말 안 했어? 그럼 그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 못 질 게 없다는 거죠. 언제라도 나와서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따지면서 얘기하면 이러니까 리스는 서로 토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것은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게 하고 하잖아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순신은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선한 학교를 짓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럼 지옥 갔다고요? 유교 지었고 법당에 바쳤다는 게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에 사역자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절대 성경 넘어가지 말도록 성경에 안 써있는 말들 갖고 하지 말도록 그런 혹시 얘기하고 내가 꿈에 봤는데 하나님 보통 계시를 받았네 그런 얘기를 듣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말 위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믿음을 남 걱정하지 마. 네 걱정부터 분명히. 내 믿음을 분명히 먼저 세우고 네 할아버지 걱정하지 않아. 네부터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그 분명히 세웠다면 이제라도 내게 진 소명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이 답을 못 찾았고, 난 이게 없다, 답이 없다는 것은 몰랐고, 성경 어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신명기 29장 29절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라는 거죠. 알라고 하지 마. 다쳐. 더 시크릿 띵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비밀이야. 그런 것 갖고는 그건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네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 성경에 써준 것, 그것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궁금을 갖던 말씀을 거의 마지막 당장 정리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계명이 뭐냐? 우리는 모두 다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몇 명 안 되는 이 숫자들이 알곡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일당백이 될 수 있는 것은 100명이나 그 당 와서 구경꾼으로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노력한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오기에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정말 알 수 없고 불투명하고 이상한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믿고 순종하고 그리하여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들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호바트 땅에 왔고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그래야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지고 그래야 이 호바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행복에 지쳐서 너무 행복에 넘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복주는 자를 입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 나누게 하시는 역할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한 궁창에 별처럼 빛나게 하실 약속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멋있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